성경 열왕기하 제7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7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 겸허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 열매 맺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어두워진 마음으로 불편한 심령으로 이곳에 나온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와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 명절 당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13일, 다시 말하자면 지지난주 월요일 튀르키예, 다시 말하자면 터키에 있는 대도시, 예전에는 수도였죠. 지금은 앙카라가 수도지만 이스탄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이제 비에 젖은 이 어미개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강아지 하나를 물고 옵니다.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한 이 동물병원이었는데 이 개가 이 자기 새끼를 부르다가 문 앞에다가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바투랄프 도안이라는 이 수의사님이 나와가지고 개를 싹 들어서 이제 침상 위에다 눕히니까 만져보니까 이미 몸이 식어졌고 숨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어미 개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어미개를 위해서라도 청진기를 이 강아지 배에다가 딱 가슴에 대다니까
아주 미약하게 쿵당쿵당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도안이라는 수의사가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로 몸을 싹 녹여주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이 어미개가 떠나지 않고 그 모습을 아까 사진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 어미개가 돼서 뭘 하고 있겠어요? 옆에서? 우리 따라서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제 설명절 당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령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3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성문 어귀에, 성문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이제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꿨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이 무슨 병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한번 식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저는 식사도 해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러죠.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거죠. 이 질병 자체가 참 저주받은 질병이죠. 왜 그러냐면 통증 신경을 나병 이 균이 파괴를 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뜨거운 주전자를 잡아도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잡고 있으니까 손이 문드러지고 결국에는 뼈와 근육과 조직까지 다 녹아나니까 귀나 코나 이런 데도 다 이 녹아나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발까지 썩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돼요. 몸이 병들어서 불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플 때 열날 때 옆에서 누구라도 있어서, 새끼들이라도 있어서 아빠 어디가 아파 병원 가자 이렇게 말해주면 좋지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 안에서 가정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사는 거죠. 얼마나 그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그 새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천형이다, 하나님이 내린, 하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호적을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 안으로 들을 수도 없죠.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삼례중학교 다녔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반에도 나병 환자들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주로 농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란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혹시 계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계란 먹으면 당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시절에 이 계란 후라이나 이런 거를, 계란말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참 꺼려지거든. 애들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혹시 나병 걸리는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합니다. 밥은 먹지만. 근데 그 싫은 표정을 이제 내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개미산이라고 하여튼 그 근처로 이제 소풍을 왜 그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개미산에 가려면 나병 환자촌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마을을 가까이 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어요? 학생들 구경하려고? 아니죠. 자기 아들들이, 저는 이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다 왜 이리 가는지를 막 그 불평 불만에 왜 이리 가야 되냐. 왜냐하면 막 눈이 이렇게 한쪽에 없고 막 귀가 녹아나고 막 우리가 보기에도 좀 혐오가 되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애들이.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엄마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구야 소풍 왔구나 안아도 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은데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눈빛 있잖아요. 눈물이 그윽한 눈빛.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지나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얼마나 좀 그리울까.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오늘 이제 레위기 13장 45절처럼 외치기를 부정하다. 사람들이 꺼리니까 가까우지 마세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그 마음 갈망이 있잖아요. 이런 외로움이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성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물, 먹다 남은 빵 이런 거, 덩어리 같은 거 먹고. 그래도 그 전에 가정생활이 원만했다면 가족들이 가끔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음식을 주고 가요. 그나마 날씨가 좋으면 나오지만 날씨 안 좋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굶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그 죄책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것도 사회의 가정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 그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홀로 살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홀로 못 사는 게 몇 명이 지금 사는 거예요? 4명이서. 그죠? 그들끼리 이제 그런 이 동병상련이 돼서 서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더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 닥쳐요? 그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9대 왕이었는데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거를 백성들한테까지 장려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싹 포위를 해버려요. 사마리아 이 성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렇게 물류도 잘 돼 있어서 큰 덤프 트럭으로 음식을 가져오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데 고대 때는 한번 기근이 임하거나 포위가 되면은 그런 시설도 없고 지금은 저온 창고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시골에 보면 다 저온 창고가 있어서 1년 365일 시원하게 먹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한번 포위를 당하면은 먹을 수가 없고 굶어 죽기가 딱 십상이죠. 심지어는 이 포위가 오래되니까 어느 지경이 돼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 하 6장 28, 29절을 보면 두 여인이 다툼을 해요. 왜 다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들 삶아서 먹자,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먹으리라 하고 잘 삶아서 사이좋게 먹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아들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숨겨놔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가지고 저것이 우리 아들은 삶아서 먹었는데 그 아들은 숨겼다고 왕한테 와서 막 하소연할 정도가 돼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도 괴롭지만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슬픔이 당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적선을 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좋은데 사마리아 성 안에도 이렇게 기근이 있어서 던져줄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람 군대가 딱 포위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꼼짝달싹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비참한 신세가 누구의 신세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도 맛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비참한 신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쫄쫄 굶다가 결국은 상의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죠. 우리 2판 4판이니까 한번 성읍으로 들어가 보자.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성 밖에 있어야 되니까. 성 안에 들어가다 뜰키면 큰일 나죠. 설령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 안에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죽는다. 그럼 이 자리에 있어 보자.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살기가 어렵죠. 왜?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죠. 전쟁통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말하자면 이판사판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던져주면 먹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가는데 5절에 보면은 낮에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낮에 가다 뜰키면 큰일 나죠. 이 적국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 위에서 뭘 쏴요? 저것들 그러나에도 천영을 받아서 그러는데 저것들만 살자고 가는 거 아니야? 화살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싹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람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아람 병사들 귀에 뭐가 들릴게요? 정신착란을 일으켜요, 집단적으로.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뭔 소리가 들리냐면 막 말 발굽 소리, 병거 소리, 수많은 군인들 소리가 막 아람 군인들 귀에 들리는, 이게 뭔 소리로 들려요? 아하, 이스라엘 왕이 돈을 줘가지고 이게 이 병사를, 용병을 써가지고 헷 족속과 애굽 족속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정신착란이 일어나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말이고 노새고 모든 금은부와 다 놓고 도망가는 지경이 이른 거죠. 바로 그때가 해질 무렵인데, 그때 이 나병 환자도 동시에 출발합니다. 다 도망간 그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야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끝에 있는 진영에 이 천막 안으로 살짝이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한 3끼 정도 굶으면 식당가에서 가장 코로 잘 들어오는 냄새가 뭔 냄새예요? 짜장면 냄새. 여러분, 짜장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교회적으로 한 3끼 정도, 뭐 열흘 금식 할 필요도 없어요. 딱 3끼만 굶고 쫄쫄 굶어야 돼요. 물도 먹지 말고. 커피 믹스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딱 굶겨놓고 짬뽕집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찬란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쫄쫄 맨날 며칠을 굶고 천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뭔 냄새가 들어와요? 짜장 냄새는 아니고 음식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막 대뇌 피지를 두드려 패는데 막 얼마나 식욕이 막 돌고 막, 그죠? 폭풍흡입, 막 먹고 마시고 싹 해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요? 이걸 언제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은 부패가 되니까.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면 또 구걸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구걸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뭘 감춰요? 금과 은과 의복 같은 것을 몰래 감춥니다. 감추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노략을 하면은 그것은 누구 거예요? 원칙적으로 국가 걸로 귀속이 되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왕을 만나고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백성들에게 야, 기분 좋다, 절반씩에서 싹 가져가니라, 가정마다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걸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략에다 자기가 냠냠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한바탕 숨기고 나니까 욕망이 채워지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8절에 다른 장막으로 한번 또 갑니다. 또 가서 다람쥐 같이 부르다가 싹 갔다가 숨기고 나니까 이제 만족이 돼야 안 돼요? 2바탕을 하니까 이제 만족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아봤어요? 세뱃돈 안 받아봐서 그러는구나. 세뱃돈 어렸을 때 막 진짜 100원짜리 옛날 지폐 있잖아요. 막 10,000원짜리 큰 거 지폐 막 한 5장, 10장 막 딱 주면 기분이 어때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야, 큰 엄마만 엄마냐, 작은 엄마도 엄마지 이래가지고 막 그분은 또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섞어가지고 막 다 주니까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이 되죠. 거기다가 막 맛있는 반찬들, 평소에 못 먹던 것 막 부침개야 뭐야 딱 먹고는 만족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만족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더 이상은 배고픔, 기갈이 없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가 불렀으면 이제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제 못 따라서요. 가족이,
다시 친구가 생각이 나야죠. 처음에는 정신없이 먹었지만 아이고 평소에 이렇게 성밖에 음식을 가져다 주던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야죠. 그 의리를 지켰던 그 친구,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백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식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구역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아요?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이렇게 복을 받고 아직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에게는 침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죠. 전하자.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의 친한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이 없는 사람들 있죠. 입이 안 떨어지는, 어떤 분은 그러죠.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디다. 여러분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어서요, 욕을 먹을까 봐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 우리 아들은 말해봤자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말해봤자야 괜히 쌈만 일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안 난다면 우리 따라서죠, 기도하자. 용기가 안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책장을 넘기니까 A4 용지 절반만한 쪼가리가 하나 나와요. 딱 봤더니 14년 전에 일곡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중등부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더니 쪽지 하나를 부장 집사님이 딱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 집사님께서 소속된 반 아이들 이름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출석을 부르니까 한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딴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엄마, 우리 친구가 교회로 안 나오는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뭔 이유가 있어서 못 가니까 이 교회가 좋습니다. 이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따라서죠. 그 교회도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왕 그렇게 됐으니 신앙생활 잘 적응하고 뿌리 내려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잠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저희 반으로 소속이 되는데 이렇게 돌볼 수가 없고 유인물에만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름을 딱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후로는 알고는 못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름을 잊어버린지 알았는데 지난주에 딱 보니까 그 이름이 아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번 기도하고 끝이 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그 아이를 2년간 가르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군목 시험에 합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군목 시험에 2017년도에 합격을 해요. 아마 지금 대위정로 돼서 이 방황하는 젊은 군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전도와 기도가 헛될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창피할까 봐, 혼날까 봐 생각이 안 나서, 입이 무거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어요. 그 시시각각 굶어 죽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뭐가 내린다? 벌이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 안 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들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직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당하기 원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행이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더라? 전도하자. 멀리 갈 것도 없어. 이제 구정 명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지가 너무 오래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다니더니 안 다녀. 그러면은 아가, 우리 따라하자. 아가, 교회 다니자.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어려우니까 손으로 입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왜? 불행에 닥치면 안 되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불행 대신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죠.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막 달려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사랑한 딸과 아들이, 쫄쫄 굶었던 그 의리를 지켰던 친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감정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새끼들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행복한 소리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배가 고프지 않지만 우리 어린 시절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면 그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도 엄마도 고기 먹어야지. 그러면 엄마는 배불러. 사실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 안 불러. 엄마들은 늘 이 생선도 뼈 같은 거 발라 먹고 엄마도 이거 먹어. 그러면 이미 먹었어. 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령한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번째 한번 사진 보여줘 보죠. 이 2번째 사진에서 이 개가, 그죠? 병원으로 데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여전히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자녀를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병원인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 병원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 개가 어떻게 병원을 알고 이 자기 새끼를 죽어가는 새끼를 물어왔다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모르셨냐고, 저 어미개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치료가 되고 복 받았으면은 병든 내 새끼를 이 영적인 병원인 교회로 데려와야 오라요, 내버려둬야 오라요? 이 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내버려두면 뭔만 또 못 해요? 개만 또 못 온 사람 되는 거예요. 금수만 또 못 오다 소리가 요로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새끼들이 꼭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이 개 사진이 왜 은혜가 되냐면 그냥 물어다가 병원에다만 갖다 놓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 새끼들이, 자녀들이 교회만 다니면 끝난지 알아. 목사님 책임이고 선생님 책임이지만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까 그 사진에서는 바투랄프 도안 책임이죠.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죠. 엄마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병원에다 맡겨놓고 교회에다 맡겨놓고 목사님께, 선생님께, 장로님께 맡겨놨으면 나는 끝났다? 아니요. 그러면 걔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침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깨갱깨갱 하면서, 그게 뭐예요? 이 개의 신음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원본을 입수하면 막 깨갱깨갱 하면서 막 이 새끼가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꼭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이 강아지가 하고 나서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미물들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다 데려오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도한 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다가 교회다만 데려다 놓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 가족들이 느끼기에 소유가 되지 않는가? 왜 이 교회 사람들은 내가 와도 인사를 안 하는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만 또 보던 사람 돼요? 개만 또 보던 사람 되죠. 이 강아지도 새끼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개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고 신음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교회로 변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 직원들이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개가 어미개의 이 모성에 감동했다. 이 어미개는 매우 똑똑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다. 개도 이런데 우리도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개를 좋은 집으로 이제 입양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랄프라는, 바투랄프 도안이라는 수의사가 볼 때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AP통신에 이게 났잖아요. 결국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보실 때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안아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이 뜨겁죠. 야, 네가 정말 똑똑하고 사려가 깊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짧지 않은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처럼 정말 슬프고 외롭고 절망에 빠졌던 그런 나병 환자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축복을 맛보고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나병 환자들이 소식을 전해서 굶주렸던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새끼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했던 것처럼 그것이 더 큰 축복, 그죠? 여러분 무슨 복권 당첨돼서 그런 축복,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복권 당첨된 기쁨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뜨거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